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올리는 제사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배신을 미리 아셨는데 배신의 원인을 다른 신으로 규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그 영들의 영향을 받아 그 신들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본능 속에 이런 경향이 이미 뿌리 박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의 삶에 재앙과 환란을 내려 그 의지하고 있는 신의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이를 이렇게 노래하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인생의 괴로움이 더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영적인 본질이 왜곡될 때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으로 삶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어떠할까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마귀에게 제사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마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알게 된 신들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적용 내용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철 집사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 16편 4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괴로움이 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받았던 여러 괴로움, 스트레스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져서 이 말씀이 인정되고 해석되지만 왜 그 당시에 나는 삶의 여러 문제를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했을까요?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만 가는 부부관계. 현실에 어려움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힘들어 죽고 싶다는 괴로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했지만 왜 그 당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느끼지 못한 이유는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낀 교회로 달려갔고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경고로 느꼈지 내가 다른 신을 섬겨서 발생한 것이라고
느끼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느낄 때마다 내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나는 지금 죄를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고 이 문제는 반드시 풀릴 거다. 그래서 지금의 괴로움은 곧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이며 기도 응답의 확신만을 늘 반복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이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신을 찾고 있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고 내가 지금 제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삶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교제, 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나라와 백성들의 삶에 재앙과 환란을 내려 그 의지하고 있는 신의 거짓됨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또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별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만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올리는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별명은 바로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줄곧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들었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돌아섰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줄곧 돌아오겠다고 하면서도 돌아서고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돌아서고 이번만큼은 잘할게요 하면서도 돌아섰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 돌아서겠다는 그 자체가 핑계이자 거짓말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이걸 듣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좋다고 여겼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사님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해결되거나 풀어지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 버렸던 저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란 존재 자체가 스스로의 거짓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참 아버지를 찾지 않고 다른 아버지를 찾았던 것과 내 존재가 어떠한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나란 존재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거꾸로 된 신발을 다시 고쳐 신고 올바른 신앙을 잘 배우며 말씀 붙잡고 진리의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생활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배신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의 원인을 다른 신으로 규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자기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참 신이신 하나님은 선택한 나라와 백성들의 삶에 재앙과 환란을 내려 그 의지하고 있는 신의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림이 오늘날 예배로 바꾸어 보자면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리고 있는 예배라 한다면 내가 드린 예배가 참 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드린 예배가 참 신이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마귀에게 드린 예배라 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자기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여 그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나의 옛사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 즉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무조건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도 모른 채 예배만 열심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전 무조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주님께 예배드릴 자격 요건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선 집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지난 과거의 예배드림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외식적으로 보이기에 거룩한 척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외식적인 행위와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드리면 거룩한 척, 감동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예전과 다르게 저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와 함께 모든 예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담은 말씀으로 또 나를 되돌아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구원받은 존재로 거룩하게 해주신 것. 그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돌아가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픈 마음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나를 또 보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바로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올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내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